안녕하세요. 세종꿈에게 김윤셉 전사라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모든 꿈의 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깨끗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끗한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거룩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아침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해집니다. 묵상 끝. 이러면 참 좋겠지만 거룩은 단순히 보여지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지게 성경책 끼고 중저음 보이스로 말씀을 읽어가고 멋진 단어로 멋있게 기도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실제적인 거고 실천적인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감격스러운 성벽 봉헌식을 마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 그대로 무너졌던 자신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거룩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2절 말씀에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저주를 빌어달라고 요청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부하고 저주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에서 배제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무시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신들과 함께 섞여 있는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분리한 것입니다. 여기서 분리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위해 아론과 레위인들을 선별하셨던 것과 같이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적극적으로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아십니까?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말씀 사경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집회에 길선주 목사님, 당시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를 통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대부흥의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RT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요일 아침에도 이 아침 묵상 영상과 함께 RT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미 거룩에 가까우신 분들이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낼 때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구별되이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결단하고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을 구별할 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죄된 나를 구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이유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잠시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러 나간 사이에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벽 재건을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일제강점기의 친일파와 같은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을 맹세해도 모자를 판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 불의를 일으킨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 광경을 본 느헤미야는 8절에 심히 근심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라고 써 있는데 쉬운 말 성경에 보니까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적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같지 않는 엘리야십에 분노하였고 도비야의 살림살이를 창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여기서 내던지다 샬라크라는 단어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분노하여 돌판을 내리쳤다라고 했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구별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작 리더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암몬 사람 도비야를 드리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많은 사람들이 RT를 통해 매 예배를 통해 또한 상반기 하반기 각각 집회들을 통해 영적으로 각성하고 거룩함으로 결단하고 있을 때 정작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나는 좀 거룩함과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도비야와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구별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느헤미야는 결단하고 이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도비야가 있던 성전의 방은 어떤 곳인가요? 느헤미야 10장 39절 말씀에 설명했듯 제사장들, 문지기들, 찬양대원들을 위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그릇들과 소재물들을 가져다 놓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방을 도비야가 더럽혔고 느헤미야는 다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성경을 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본문 9절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정결하게 된 곳에 다시 거룩한 것들로 채워 넣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도비야와 같은 부정한 것을 이제 치웠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채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과감하게 결단하여 내 안에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로 채워가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거룩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혹 아직 우리 안에 구별되지 못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도비야를 끄집어내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